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시편 37편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제 성경은 828쪽입니다. 828쪽 시편 37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힘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우리가 간혹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참 착하고 선하고 좋은 사람이 있기도 하고 진짜 못된 사람이 좀 있기도 하거든요. 악하다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은 참 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친구들 주간에도 그런 좋은 친구가 있고 조금 못된 친구도 더러 있기도 합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는 그렇겠지요. 악인과 의인이 있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서도요 참 악인과 의인에 대한 말이 참 많이 나오는데 하나 물어보십시다. 악인이라고 하는 단어와 의인이라고 하는 단어 어느 쪽이 더 성경에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성경을 전혀 안 봐서 모르겠습니까? 1독, 2독, 3독 하신 분들 악인, 의인 어느 쪽이 더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악인이 훨씬 많이 나옵니다. 악인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보면 189번 정도 나옵니다. 189번 정도 나오는데 이 악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246회나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죠. 시편에서도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의인은 44회가 나옵니다. 그런데 악인은 82회 정도 나옵니다. 시편 안에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시편 1편에서만 본다 할지라도 의인은 2번 나오고 악인은 4번이나 나옵니다. 참 이렇게 악인이 많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럼 악인은 어떤 사람일까? 이거거든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세상에서 이 악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얘기할 때는 어떤 사회적인 윤리나 어떤 도덕적인 것 말입니다. 그런 도덕의 기범에 비추어서 볼 때에 그 기준에 역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어떤 품행이 좋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악을 끼치는 사람, 해악을 끼치는 사람, 그렇지 않으면은 사회에서 어떤 그 금기로 정해졌던 놓던 것을 이것을 어기는 사람, 다시 한번 범법자 이런 사람들을 세상에서는 악인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좀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라사 이런 단어인데 이것은 신이 없는 그런 뜻이거든요. 안에 신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신을 믿지 않는 이거예요. 불경건한 사악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뜻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악하다, 악한 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이런 사자성어가 기억나시죠? 권선징악, 그러니까 선은 권장을 하고요, 그리고 악한 자에게는 징벌을 한다, 권선징악 이런 뜻이지요. 그런데 이런 권선징악에 의하면은 착한 사람에게는 복을 주고 악한 사람에게는 벌을 주고 이렇게 대제해야 되잖아요. 심판, 그러니까 의인에게는 상을 받고, 의인은 상을 받고 악한 자는 심판을 받는 거, 이게 권선징악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화를 보게 되면 제비의 다리를 확 부러뜨렸던 것을 이렇게 감싸줬던 흥부에게는 복을 받게 돼서 부자가 되고, 복을 보고 더 부자가 되면서 일부러 제비의 다리를 확 부러뜨렸던 놀부는 벌을 받는, 이제 그런 게 다 이런 것들이죠. 이것을 세상에서 말하면 권선징악, 다시 말해 살필 규정, 이렇게도 말하는데, 그런데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 이 말입니다. 참 그랬으면 좋겠는데, 악한 자는 다 심판을 받고 어려운 자는 복을 받았으면 참 좋겠는데, 가만히 우리들의 세상을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그러지가 않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악을 행하는 그런 악한 자들이 더 잘 산 것 같고, 더 잘된 것 같고, 더 복을 받는 것 같고, 더 건강한 것 같고, 더 오래 사는 것 같고, 우리 주변에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 악한 사람의 형통함을 보고서 시험 들어요. 그냥 불평이 있는 거예요. 왜 저런 사람들이 저렇게 잘 살까? 그런 마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시편 7편을 봤는데 73편 쪽으로 넘어가면 아삽이 쓴 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2절 3절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악한 사람이 잘된 것을 보고서 이 아삽 시인은 그럽니다. 자기는 선을 이렇게 행하고도 선을 행한 사람들은 더 고난을 당하고, 악한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 보고서 자기는 넘어질 뻔했다, 미끄러질 뻔했다, 실족당할 뻔했다, 뭐 이제 그런 말씀이 되겠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착하게 선하게 여러분 이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일 당하고 아침마다 고난을 당하게 되어지고 징벌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악인들은요, 고난이 없는 것 같아요. 고통 당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들에게는 재앙도 안 보여요. 그런 거 못 보셨습니까? 더 기분 나쁜 것은 악인들은요, 마음에 소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소출이 있대요. 돈을 더 많이 번대요. 마음에 소원하는 것보다 더 돈을 많이 소득이 있어서 그 부가 날로 커져간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시편 73편 12절에 그렇게 아삽은 얘기합니다. 이들은 악인들일지라도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 불어나는도다. 참 여러분 이런 거 보게 되면 우리말로 속 뒤집어지죠. 우리말로 그러면 그렇습니다. 속이 뒤집어집니다. 의인은 죽도록 일하고 땀 흘리고 애쓰는데 우리말 지지리도 가난하게 살고, 악인은 하는 일마다 잘 돼요. 돈을 잘 벌어요. 그렇게 건강하고 그렇게 오래 살고 힘이 있고. 여러분 이런 악인, 그래서 이 악인들은 더 교만합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그런 교만함으로 그들은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 잘 되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악인의 형통함과 악인의 그 심판을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봐야 할 것인가? 오늘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이 성경에서는 그렇습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제발 부러워하지 말라. 악인들이 저렇게 형통한 거에 대해서 부러워지도 말라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잠언 24장 1절에서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실제로 우리는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면 부러워하죠. 그러면서 나는 뭐냐? 나는 왜 그러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려고, 어렵게 살려고, 성실하게 살려고 이렇게 몸부림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만 되는가? 나는 왜 이런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때로는 불평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내 마음속에서 말입니다. 착하게 선하게 어렵게 살아도 아무런 필요가 없네. 여러분, 이런 회의가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제 문제가 된 게 믿음이 흔들려져 버려요. 자꾸 그 회의가 커지면 커질수록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원망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37편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7절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을 꾀를 이룰 자 때문에 너희는 불평하지 말지어다. 불평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은 이런 악인의 형통 때문에 제발 시기하지도 말고 불평하지도 말고 부러워할 필요도 없다.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좀 억울한 것 같고 원망이 내 속에 일어날 것도 같은데 아니 좀 잠잠히 좀 있어라. 그리고 좀 기다려 봐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악인의 이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했는가? 왜 하나님은 잠잠히 우리에게 기다려라고 했는가?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본문에서 두 가지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악인의 형통함은 영원하지 못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얼마 못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2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새자나에 갈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는 지금 형통하고 잘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저들의 모습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풀을 베우면 그 풀이 몇 시간 가요? 그 푸른 풀이 푸른 풀이 얼마나 가겠냐는 거예요. 곧 시들고 말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푸른 채소가 다음에 그게 얼마나 가요? 얼마나. 그것을 아무리 냉장고에 넣어놓고 신선하게 야채실에다가 간직한다 할지라도 얼마 못 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악인의 형통함이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 24장 20절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답니다. 그리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지금 악인의 등불이 환하게 피어오릅니다. 타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된 것처럼 그 주변은 그의 인생의 삶은 환하게 잘 보여지고 빛나게 보여지고 그렇게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머지않아서 그 악인의 등불은 꺼진다 이 말입니다. 꺼질 것이다. 잠시 후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화는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못 가니 잠잠히 기다려 봐라. 두 번째는 여기에서 반드시 그 악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9절에서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뒤에 9절에서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입니다. 끊어질 것이다. 그리고 10절에서는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질 것이다. 없어질 것이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이것을 아삽은 73편에서 12절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자기는 성소에 들어가서 깨달았대요. 성소에서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걸 아삽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들의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말에 악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 여러분, 이것은 예상할 수 없는 날에 속히 갑자기 임하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73편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해졌는가, 갑자기 망해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갑작스럽게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를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신랑이 오는 것으로 얘기를 했어요. 갑자기입니다, 그들에게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날, 그들에게 마지막 날은 갑자기 임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저들의 악한 자들의 형통함을 두려워하지 말고 시기도 할 필요도 없고 잠잠히 기다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악이들은, 악한 자들은 그들의 흥함이 잠깐이에요. 잠깐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곧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것을 깨달을 때가 언제였다고요? 성소에 들어와서 말입니다. 성소에 들어와서 아삽은 악인들의 이 종말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와서 비로소 그때 깨달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성소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드리워지는 성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여러분 말하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 드릴 때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때에 이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의인이 왜 여러분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왜 악한 자가 저렇게 형통하는지,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만하고 악한 자들을 즉시 심판을 하지 않으시는지, 저렇게 내버려 두는지 내가 성소에서 예배할 때, 기도할 때에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비로소 깨달았다. 이전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그들이 행한 것처럼 악한 일을 우리가 따라서 부자 되려고 했던 거예요. 남을 그냥 사기쳐서라도, 못된 짓 해서라도,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라도, 저들의 눈에 피눈물을 내게 해서라도, 악한 자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면 내가 부자가 되어지고, 내가 높은 자가 되어지고, 내가 권력자 부자가 되어지니까 우리도 그렇게 따라갔던 그런 삶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전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깨닫게 된 거예요. 인생에 여러분 이렇게 이해될 수 없을 때 여러분 성소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 주의 전에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우리의 지각, 우리의 시각, 여러분 이것을 주의 성령이 열어줘야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내 의지로서, 내 지혜로서는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나가기보다는 늘 우리는 불평을 먼저 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만 그러시냐고, 왜 나에게만 아픔을 주냐고. 믿지 않는 자들은 저렇게 잘 풀리고 형통하는데 왜 나는 고난을 받느냐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저들의 자녀들은 잘 된 것 같아. 아니, 공부도 잘한 것 같아. 그런데 말입니다, 그들은 별로 하지도 않는데 결혼도 턱턱하고 뚜껑이 같은 손자도 톡톡 놔주기도 하고 안 믿는 자들인데 그렇게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왜 하나님의 자녀들을 나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데 나에게 이런 복이 없습니까? 저들과 비교하면서 원망을 하는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고 세상과 짝지어서 갈 때가 많이 있는 거이죠. 오늘 37편에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도 불평을 했습니다. 다윗도 불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불평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불평하지 말라. 아삽도 73편에서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삽은 성소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기도함으로 이것을 비로소 깨달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이지요. 성소에서 여러분 예배하고요, 기도하고요, 은혜를 받으니까 악인이 잘 된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하지가 않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의인이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그 고난이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구나. 여러분, 우리는요 부분만 보게 되어지면, 한 부분만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전체가 보기가 힘들어져요. 그렇죠? 내 눈앞에 현실되게 다가오는 내 눈앞에 이것만 보게 되어지면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준비하심, 이것을 볼 수가 없어요. 내 눈앞에 보여지는 것에만 여러분 우리가 집중하면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 앞에 이것만 보게 된다면은 뒤에 계신 하나님께서 역사 준비하신 것을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 좀 멀리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멀리 보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죠? 다른 말로 말하면 안목이라고 하죠. 안목이 넓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어지죠.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따르는 여성들이 있었죠. 여성분들이 몇 분이 있었습니다. 참 슬피 울면서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을 했던 자들입니다. 주님이 봤을 때는 귀한 자들이죠. 왜? 죄자들이 있다고 하는 자들 다 도망갔는데 그 여인들은 십자가까지 끝까지 따라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슬피 울면서 마음 아파하고 애통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주님께서 말합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차라리. 왜 그랬어요? 지금 눈앞에 보여지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형틀이고 그 고난이고 고통이에요. 이것만 본다면 슬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조금 뒤면은 이런 자에게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하늘의 복이 우리에게 구원의 복이 주어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울지 말라. 멀리 보게 되어지면 이것은 복이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해서 말씀하셨던 거이지요. 그래서 단편적으로 보지 말라 이거예요. 구약에서도 똑같은 게 한 상황이 나옵니다. 욥이 친구들입니다. 여러분, 욥이 재산과 종과 자녀 다 잃어버렸죠. 건강도 잃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마저도 욥에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죽어라고 이렇게 허분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욥의 세 친구들이 세 명이 돌아가면서 욥에게 아주 못된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네가 지은 죄가 많아서 그런 거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 네 많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벌을 주는 거야. 계속해서 욥을 정죄를 했던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욥이 당하고 있는 현재 그 고통만 봤던 거예요. 그 뒤에 하나님께서 욥을 연단시키시고 욥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그 욥이 눈으로만 귀로만 듣던 것을 이제 눈으로 보여지는 하나님의 그 어떤 계획하심을 그 친구들은 보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욥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유의 갑절이나 다 부하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을 그들은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정죄했던 거고, 그렇게 비난했던 거고, 욥을 찔렀던 거예요.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여러분, 우리도 참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내 자신을 여러분 이렇게 보면서 나만 고난당한 것 같아. 내 고난이 제일 큰 것 같아. 그죠? 내가 당하는 고난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여러분, 바로 그럴 때에 하나님의 전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계획해 놓으신 그 먼 미래를 여러분 눈이 열려서, 영안이 열려서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73편 22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같이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여기서 아삽 시인은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악인의 그 형통함을 보고서, 악인의 그 잘됨을 보고서 자신이 진실되게 사는 것이 헛되도다고 이렇게 실족할 뻔했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깨닫고 나서 보니까 내 자신이 너무나 우둔한 것 같아. 너무나 미련한 짓을 했던 것 같아. 내 생각한 것이 너무나 미련했던 것 같아. 그래서 주님 앞에서 짐승같이 미련한 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우리가 아는 게 있으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지식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다 무지하지요. 피주무진 우리는 전체를 보지 못합니다. 부분적인 것만, 눈앞에 보이는 것만 여러분 우리는 보고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생 전체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 이런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지금 내가 맞이하는 고난, 고통, 아픔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마십시오. 거기에만 함몰되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나만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행한 사람으로 보여지고 느껴지고 판단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보지 마십시오. 좀 의연하게 먼 일을 좀 보십시오. 제발 배우자, 함께 평생을 사는 배우자도 앞에 보이는 것만 좀 보면은, 가까이서 보면은 허물만 보여요. 그러지 않던가요? 허물 안 좋은 곳은 잘 안 보여요. 왜 그렇게 안 보이는지 모르겠어. 허물만 됐다 크게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상처받아. 내가 왜 저 인간을 만났을까? 내가 왜 저 인간을 내가 선택을 했을까? 이제 그때 이제 후회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배우자를 잘못 만나서 내가 이렇게 불행한 거야. 내가 힘든 거야. 자꾸 여러분 그 앞에 보여지는 거에서만 깊게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입니다. 자녀를 여러분 우리가 양육하면서도 좀 미래를 좀 멀리 좀 보세요. 지금 이렇다고 여러분 그게 자녀가 영원한 그게 아니에요.
미래를 좀 바라보면서 그런 마음이 좀 필요하겠지요. 아니 믿지 않는 자들을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면서도 여러분 그런 눈이 있어야 돼요. 지금 그들이 잘 사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언젠가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들을 향한 기도의 제목도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생의 고난이 여러분 이해되지 않을 때에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고 악인들의 형통함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부러워하지도 마시고 다만 우리는 주의 성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서 인생 전체를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하십시오. 잠깐의 현재의 오늘의 여러분 이런 고난과 어려움과 힘듦에 함몰되지 마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루실 것들을 먼 미래를 바라보게 된다면 그때 내 마음속에 감사가 있게 될 거예요. 내 마음속에 평안이 오게 될 거예요. 내 인생이 아름다움으로 바꿔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그런 인생의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멀리 바라보라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오늘 우리들 앞에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들이 있고 그리고 악한 자들이 잘됨을 보면서 우리가 또한 시험 들지는 않을지 그런 삶 속에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잠잠히 기다리고 주님만 바라보라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다시금 우리의 눈이 주의 성소를 향하고 주님 앞에 경배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시고 남은 우리의 인생이 주님과 함께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남은 삶이 오롯이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름다운 삶으로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